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놓고 항상 고민하는 것은 어디를 먼저 읽는 것이 좋을까입니다. 어디를 먼저 읽는 것이 내게 유익할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함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선포하신 말씀들을 이 네 명의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그 근간이 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네 책과 함께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 외의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쓴 책과 시편, 잠언과 같은 그런 격언과 시들로 되어 있는 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 중요합니다. 주옥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요. 따라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일단 들고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들었던 말씀들이 중간중간 연결되고 떠오르기도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어느새 내가 걸어왔던 인생이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내 안에 쌓여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이 어느새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어루만져지며 회복되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짧은 시간에 읽는 것만으로는 여기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책이든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며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도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번 읽어서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나갈 때 더 깊은 은혜의 샘물을 길러 올리는 듯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그 은혜를 다 누리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게 느껴집니다. 읽고 또 읽어도 같은 부분을 또 읽어도 항상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이 가진 그 생명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 마음을 꿰뚫어서 그 생각의 본질을 가려내게 해줍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수술에 사용하는 날카로운 메스처럼 내 영혼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꿰뚫어 보고 영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뒤틀려져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면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영과 육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변화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며 깨닫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활동인 기도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용이 회복되고 연약함이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방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도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익숙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스터디 바이블 그렇게 하나요? 성경 공부에 그렇게 목매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정말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나에게 덕이 되고 좋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암송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외우는 그 공부처럼 말씀에 다가가는 것보다 좀 더 원초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고 읽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시간에 30분 정도 말씀을 그냥 쭉 소리 내어서 읽어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꼭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아닐지라도 꼭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나를 위한 내 영혼을 위한 그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중얼중얼 하듯이 낮은 목소리로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영혼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어떤 구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그 자체의 영적인 힘, 그것을 믿고 나에게 선포하며 읽어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은 이런 말씀 읽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시편 116편 7절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시편 103편 22절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내 영혼을 향한 선포이며 부탁이고 결단이 됩니다. 말씀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 외에도 정말 많은 시편의 말씀들이 내 영혼에 대한 내 영혼을 향한 선포요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내 영혼을 회복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읽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해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먼저 적용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은 그 죄가 정해지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대신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군인의 팔과 바울의 팔이 항상 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머물 곳, 그 장소는 로마 외곽의 허름한 새방이었습니다. 바울은 집 밖을 마음대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들이나 손님들을 맞이할 수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로마의 유대인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대하는 것은 그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그의 복음 전파의 방식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의 원칙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은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만족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진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처지에 있기 때문에 회당으로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력한 유대인들 몇몇을 초대해서 자신이 왜 이렇게 갇혀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힌 바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을 정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며칠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약속한 날 로마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새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침은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 시각을 의미합니다. 해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그 새벽 미명부터 사람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새방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기로 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항상 꿈꿔왔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정통하였던 바울은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강연을 한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이 바울이 가진 열정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로마의 그들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고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내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사도행전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작동함으로 믿는 자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의 편에 서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가는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여웠습니다.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무디어졌고 귀와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닿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번역으로는 무디어졌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에파퀸데라는 단어로 두껍다, 뚱뚱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마음이 두껍고 딱딱한 것, 어떤 두터운 것으로 덮여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말씀을 막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우리의 본성은 그 말이 맞는 말인지 그것이 정말 옳은 말인지 이성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저 말이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그만큼 이성적이지 않고 오히려 감성적이며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정관념 등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려는 것이 우리 뇌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한 성공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뇌가 시키는 것에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나의 감정적인 안녕과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복음은 그 안녕이라는 곳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많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대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에서 그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다시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의 회개의 메시지가 거부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의 눈과 귀를 일부러 가리우셨다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직접 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을 모두 읽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심판하기로 정해놓으셨으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왜 굳이 불러서 네 말은 듣지 않을 거다라고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의미 없는 일을 주님이 왜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주님의 숨겨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요. 여기에 주님의 본심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를 이렇게라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신구약을 다 읽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닫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직접적인 설명이 됩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기도의 밤에서 상세히 나누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 나라로 전파되었고 그 이방 나라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28절의 말씀은 이미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수많은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420만 개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잠시 바울을 지키는 그 로마 군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을 쇠사슬로 묶어서 좋든 싫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까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근위대 소속으로 로마군에서는 인정받는 군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꽤 성공한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노년의 바울이 피를 토하듯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영은 진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 향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그 옆에 앉아있던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에게 들어간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이 되어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친이 되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바 되고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서 로마 황제의 친위대와 그 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잘된 일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던 이 황제 친위대 소속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에서도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결코 오해가 아니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결국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기소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끝내 이 로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풀려난 이후에 바울은 한 차례 더 순회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AD 64년과 67년경에 있었던 그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에 붙잡혀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마지막을 그가 로마의 셋방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마치고 있는 데에는 한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빌립 집사,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그들을 이끄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다음을 이어갈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라는 것을 누가는 이 남은 여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났지만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멈추지 않고 복음은 계속해서 헌신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